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성령의 단비처럼 봄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목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대은 목사님, 김희선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 같이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하며 주님의 성령의 번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맺으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공동체가 주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장 복된 인생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강림주의를 아버지 기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조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코 주를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5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때때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과 행실들로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았던 저희의 불완전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처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7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하여 또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명의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섬기며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바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핍박하던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끊임없이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꽃피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멈춰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비가 오면 좋으신가요? 봄을 알리는 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따뜻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불고 그런 우리 에드몬턴입니다. 이 에드몬턴에서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기고 꿋꿋하게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싹을 틔우고 파릇파릇하게 시작하더니 이제 제법 푸르른 빛을 나무도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풀밭과 나무들처럼 첫 교회는 그렇게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그렇게 틔웠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오히려 기쁨을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요즘과는 너무나 통하지 않는, 예전에는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도들의 이 삶과 신앙을 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용기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뽑혔던 7 집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멋지게 이끌고 섬겼습니다.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를 너무나도 멋지게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큐티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 증언들까지 세우면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을 똑같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참 고귀하지만 이 안타까운 순교와 함께 교회는 너무나 피바람이 부는 박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습니다. 순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드라마틱한 시간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이 성도들은 곳곳으로 도망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암담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교회가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흑역사를 했던 그런 한 사람,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사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 조금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과부터 보면요, 그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가루처럼 흩어지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챕터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외우신 분들은 외워보시면 좋겠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교회에 박해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시간들이 허락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 중에 나왔던 사마리아 전도의 주역, 여러분 누구였죠? 예, 훌륭하십니다. 빌립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 전체, 이 자체를 변화시켰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 돈 주고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만 일하고, 여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성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good enough, 충분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를 부르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는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쪽 광야로 나가라는 지시를 따라 그가 나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대로 따랐을 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죠? 성령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가게 하셔서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생명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경험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은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근거를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었던 빌립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발돋움이 시작되었을 그때 성경은요, 다시금 한 사람에게 핀조명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제대로 배워서 지적인 수준도 높았고, 그리고 삶의 질도 무척이나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즉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가르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아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보면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공회에서 붙잡혔던 사도들을 놓아주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도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사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승만큼 별로 신중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열심히 아주 지나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가말리엘에게 율법도 엄격하게 교육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전에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치에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열심까지 넘치니까 그는 자기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의 여지 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성도들을 집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사울, 다메섹까지 향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3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24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에드먼턴에서 캘거리까지가 한 300km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드리 정도까지가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열심입니까? 우리는 이단만 만나도 문을 걸어 잠그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달이라는 이유로 거기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열심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울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막을 수 없는 그를 일단 빛으로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강한 빛에 사울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에 엎드렸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우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덧붙이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영적인 방해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하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고충이고 힘들었다면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군대 가면 교회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얼차려 받고 교회 못 가게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렇잖아요. 저는 군대를 들어가가지고 보직을 받을 때부터 군종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못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고충이었지, 왜 교회를 가냐고 말리는 그런 상황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은혜이고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불평했던 제 자신이 지나오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 고난의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 고난의 그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늦게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도 가족 중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영적으로 핍박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내가 그런 어려움 대상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주 중에도 참 가족 때문에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회방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알고 보면요, 세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식한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지적인 수준도 높고요, 고상하고 가족도 정말 사랑하는 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예수 믿는 건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이고 부모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수보다도 더 심각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일들은 얼마든지 현재 진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막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교회들 얼마든지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났던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권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만남에 압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나고 싶은 곳으로, 향하고 싶은 곳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자기 발로 당당하게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아마 일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때가 있죠. 너무나 해피하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을 떠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성도들과 괴롭히는 사울을 별로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울은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사울이 그걸 바라거나 직접 아나니아에게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왜 눈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눈을 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 다니고, 그리고 헛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면 그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를 처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맞는 방법일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가 가진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 고역하고 못된 사울이었죠. 그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던 본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을 선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로 사울은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의지하게 된 세 번째입니다. 사울에게 이제는 그 부르심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굳혀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손을 굳게 잡아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불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로마의 통치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방인과 고위 관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하거나 꿈꿔본 적이 없었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생명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열심과 힘과 지식대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볼만한 배경과 지식과 그의 모든 경험들, 자신의 신분,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나는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괜찮아 보여도 그리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거기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알만한 분들도요,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구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확실한 거, 좀 더 안전한 거, 그리고 무엇이 괜찮은지 그 길을 우리가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리고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식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 땅에서 사울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온갖 잡신이 난무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를 수도 없이 맞고 헐벗고 갇히고 죽었다가 살기를 반복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사울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그만큼 안전하고 완전하신 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는 그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그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오늘 이후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땅끝을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과 헌신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교인이 다 안내하잖아요.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친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큐티하는 것도 우리 정원별로 돌아가면서 녹음도 직접 하잖아요. 그죠? 행사 때마다 음식에 동참하고 치우고 서로 돕기에 얼마나 분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치자면 단연코 상위권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단체상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용담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여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또 하나의 바울로, 세상을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사람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몸만 다해 주를 신뢰.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 괜찮은 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제불능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열심을 따라 나갔던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의 발걸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신실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다시 주의 놀라우신 얘기하시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신실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각지 못한 환난에도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꺾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반대했던 사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그 사람들 통해서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도의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시인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의 복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심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미여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열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늘 주님 앞에 묻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1분 1분을 지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읽기 통독이 호세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캐치업하셔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활동이 예배 후에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친교 시간은 쉼에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하실 때 우리 김면성 장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도 5시부터 7시까지 파이어 사이드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12명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돼서 우리 최은혜 우리 청년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자원봉사자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은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치를 좀 담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이 좀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주차장에 가면 검은색 소렌토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치 박스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방으로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드린 대로 이번에는 뭐 선 주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입하셔서 장터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입하시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광고해 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문턱에 발을 한번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지 구도 하반기 구독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연합성경학교 준부인 모임이 오늘 활동한 후에 5시부터 유초등부실에서 주제 교육 및 역할 분담 기도회 시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6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온 공동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또 좋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키즈 온 굿 소일 우리 유치부가 야외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언제 가냐면 5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죠. 5월 26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보렌파크에 6번 자리로 우리 함께 피크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최연비 부장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유스 언더락 중고등부 5월 워십 나잇이 31일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우리 1학구 우리 선생님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문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우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부 우리 온마음 청년부 6월달 워십 앤 디너 나잇은 6월 8일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아래층인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운데 나도 좀 어떤 모습으로든지 좀 도웠으면 좋겠다. 식사도 한다는데 돕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윤승만 부장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 학부모들 간담회를 6월 2일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4시부터 갖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온 세대 예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데 이제 큰 방점이 있었고 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보듬어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 길을 모색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링크를 드렸으니까 성함을 말하는 것이 좀 그러면 그냥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그 자리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후에 우리 리더십들과의 최종적인 어떤 의논을 거쳐서 가장 아름답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죠. 우리 나태주 시인께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날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특별한 시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주일날에는 우리 나태주 시인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고 아래층 우리 짐에 내려가서는 이미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는 시간 계실 수 있을 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가서 또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기대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하시면 우리 문주성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잠깐만 서주시겠어요? 예. 저분이 우리 문지성,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이 우리 문지성 집사님이십니다. 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1일부터 주일까지 어머니 학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있는데요. 유치부 유초등부는 6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3일간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8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장래에 갔던데 선셋 포인트에 있는 크리스천 캠프 좋은 곳 있죠. 거기서 이번에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